요즘 시대에는 악인, 의인이란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종교적인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죄의 문제인데 오늘날 이 죄라는 것은 상처나 교육받지 못한 것이나 또 결핍 정도로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악인이란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이춘재나 고유정 같은 아주 악한 일부 사람들에게 사용합니다. 또 의인이란 말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어느 이제 대기업에서 특별한 선행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속도로 터널에서 유치원 본고가 전복이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그 유치원 차를 다시 이렇게 바로 세우면서 아이들을 이제 그 차에서 이렇게 끌어내어서 구조를 이제 했을 때 의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밤중에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는데 직원의 비명소리를 듣고 행인이 이렇게 맨손으로 강도를 이제 제압했을 때 의인이라고 하면서 의인상을 줍니다. 이 특별한 선행을 한 일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을 악인과 의인으로 분명하게 나눕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는 시편도 모든 사람을 악인과 의인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이 앞에서 예로 든 중범죄자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포함하지만 더 넓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불복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의인은 특별한 선행을 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순종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제 악인과 의인으로 나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사람들의 한두 번의 선행이나 죄 짓는 한두 번 뭐 죄 짓고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악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하게 되는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기쁨과 행복과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 임하게 되는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이 고통과 불행과 저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다 의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부족해도 약점이 있어도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일시적으로 욕심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지만 악인의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세상을 쫓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들과 똑같이 막 살아가면 이 악인의 부류에 속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악인 아니면 의인입니다. 의인이지만 일시적으로 욕심에 빠져서 이 악인의 부류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이 악인의 부류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고 있고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어떻게 보응을 하고 또 의인들을 어떻게 보상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만약 우리가 이 악인의 길을 이제 걷고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와서 의인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이 보상을 다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하나님을 이제 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대신 대적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일을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두 번 충동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모를 꾸미고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데 이를 갈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 40명이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러면서 막 이를 갈면서 음모를 이제 꾸밉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이제 미워할 때도 이를 갈면서 여러 차례 13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추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미워하면 의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제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이를 갈면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친구들 사이나 또 이 모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또 숫자도 많고 또 이렇게 높은 위치에 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책이 없어요. 두렵고 낙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리고 막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험담을 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떤 어려움에 빠지도록 막 뭔가를 꾸민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온 신경이 거기에 쓰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면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앞에 상황과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당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자들, 악인들에 대해서 비웃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겁을 내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죠. 힘이 있고 막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막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도록 막 뭔가를 막 꾸미고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이 돼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그 악한 자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악한 자에 대해서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13절 끝에 보면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의 날은 악인들이 망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지만 곧 망한다는 겁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시기가 있지만 그 시기가 끝날 그날이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악한 사람들이 막 아주 이렇게 나쁜 말들을 막 하는데 그 말대로 다 될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너무 잘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너무 이제 낙심이 되죠. 근데 그들이 망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날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게 지낼 때 너무 힘들어하거나 불화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악한 자들의 그 날이 망할 날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현재 그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미움 받는 그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정직하고 그래도 옳은 대로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뭘 꾸미고 내가 없는 곳에서 막 이렇게 근거도 없는 말 막 이렇게 퍼뜨리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낙심이 돼요. 현재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그걸 보고 계세요. 비웃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망할 날을 다 보고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날에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망하게 하시죠.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악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를 갈면서 의인들을 해치려고 합니까?
14절 15절을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서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예. 악인이 칼을 빼고 이제 활을 쏘며 가난하고 정직한 자를 엎드러지게 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제 수금을 이렇게 연주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단창을 2번이나 다윗에게 던졌고 다윗이 2번이나 피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모의를 꾸미고 또 이렇게 추격을 했습니다. 악인이 무기와 군사들을 이끌고 의인을 이제 죽이려고 하면 의인은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악인은 또 강해요. 또 의인은 또 약해요. 그리고 막 모든 걸 동원해서 막 없애려고 하고 막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하면 의인은 대체로 대책이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칼이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는 겁니다. 악인이 칼로 의인을 찔렀는데 그 칼이 돌아와서 자기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향하여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기에게 박히는 겁니다. 악인에게 그냥 화살이 그냥 박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의 음모를 악인의 그 음모를 보면서 비웃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비웃어요. 비웃으니까 이 악인들의 모든 시도가 그냥 자기에게 다 이제 향하도록 이제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을 했는데 다윗은 안 죽어요. 오히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골리앗도 자신의 힘과 무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의 물맷돌에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게 됩니다. 악인이 이를 갈면서 모의를 하는데 모의한 대로 안 돼요. 악인의 뜻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잘 돼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뭔가를 막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한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그걸 통제를 하세요. 거기에 이제 안 되게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고 모든 걸 통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들어요. 이거 일이나 어떤 뭐 그런 그 어떤 상황에 그 힘든 것도 이제 어려움이지만 사실 사람 관계 제일 어려워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어떤 사람의 말들이.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옳게 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악인에 대해서 비웃으신다. 그리고 모든 걸 통제하신다. 악인의 망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때 그렇게 행하신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16절을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 말씀은 부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는 무조건 나쁜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것이 죄이고 재산이 적은 것은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늘어나거나 연봉이 올라가면 죄 짓는 것처럼 막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줄어들거나 이제 돈이 이제 없으면 그걸 마치 이제 경건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재산에 진정한 행복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어떤 재물에 이게 그 행복이 달려 있거나 또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에 행복이 있고 또 축복도 있고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이 우리 안에 이미 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연봉이 올라가야 되고 매출이 늘어야 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다.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지 않으면, 매출이 올라가지 않고 연봉이 올라가지 않으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안 주시네, 하나님 미워하시네, 이러면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기쁨도 없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야 되는데, 이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왜 줄어들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리고 기쁨도 없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이제 적은 소유보다는 악인의 풍부함이 낫다. 그래서 뭐 믿음이 좋은데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없이 지내더라도 그냥 부자로 지내는 게 더 낫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믿음대로 산다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없더라도 번지르하게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 쓸 때 탁 쓰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냥 믿음 없더라도 그게 낫지. 그냥 믿음으로 살면서 막 그때마다 막 하나님께 막 도움 구하고 막 이렇게 애달아하고 그리고 싫다는, 그러니까 그런 게 싫고, 하나님 없더라도, 믿음 없더라도 그냥 팍팍 쓰고 하나님 사람들 인정받고 그게 더 낫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 돈이 낫지, 돈이 성공하는 게 더 낫지 하기 쉬워요. 하나님 없이 부유한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같이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냥 진짜 이렇게 막 믿음의 모든 걸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 나가는 거죠.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부럽다. 나도 좀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없이 부유한 자를 부러워할 일이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17절 18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네. 이 악인의 팔이 부러진다고 하는데 팔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악인의 능력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악인의 풍부함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의 풍부함은 한때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악인의 풍부함 대단하고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근데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든 걸 다스려요. 그래서 악인의 풍부함이 한때는 대단하지만 하나님 딱 건드리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는데, 악인의 그 능력은 이제 그 소유는 한순간에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드세요. 의인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소유는 적어요. 이게 경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의인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겁니다. 얼마나 안전한가 하면 그 18절에 보면 이 온전한 자의 날을 이제 아신다 하는데, 이 온전한 자가 의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날들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이렇게 뭐 소유도 적고 뭐 되는 일도 별로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 딱 붙들어요. 붙들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이 돈은 조금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냐, 어느 게 더 크냐? 하나님이 훨씬 크시죠.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돈은 없는데, 경제적으로는 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반대로 악인은 풍부해요. 풍부한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싹 이제 날아갈 때가 오는 거죠. 더 감사한 것은 이제 18절 끝에 보면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유하고 또 재산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너무나 많고 크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진 어떤 재산은 적어요. 적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크고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좋은 것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시적이에요. 변질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학벌이든지 집이든지 현금이든지 외모든지 인기든지 자격증이든지 다 변질되고 바뀌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현금, 이 돈이라는 거 다 현금이 주어지면 엄청나죠. 근데 현금이 돈이 나가려고 하면 못 막아요. 계속 뭐 사고가 일어나고 누가 아프고 누구 뭐 수술하고 그래서 돈이 막 나가려고 하면 못 막아요. 현금이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인기 그래서 뭐 보면 막 이렇게 뉴스나 이제 막 이렇게 이게 인기 있어서 막 뜨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 주마다 바뀌어요. 골을 넣고 뭐 잘할 때는 막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신적인 그런 인정을 받는데 또 그 다음 게임에서 막 죽으면 또 엄청나게 욕을 먹고 그래서 그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인기는 안개와 같다. 한순간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외모 이제 젊은 사람이나 뭐 나이 든 사람도 외모를 중요하게 하는데 외모는 참 금방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청소년 때나 청년 때 이제 대단한 유명했던 그런 인기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있는데 지금의 이제 20년, 30년 지나서 이제 그들의 사진을 이제 볼 때가 있는데 깜짝 놀래요. 이랬었나? 지금 이렇게 변했나? 그래서 그렇게 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과거 사진만 기억하지 현재 그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찾아서 실망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지나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전혀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단한 것들, 지금 뭐 알아준 것들,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다 사라지고 다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너무나 크고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영원해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하고 넌크리스찬 차이가 뭔가 하면 넌크리스찬은 그냥 이 세상이 전부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이제 소유하려고 사는 자들이고 크리스찬은 물론 세상 것도 뭐 이제 소중하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찬이야 넌크리스찬 차이가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요. 영원한 것을 바라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영원한 건 관심이 없고 세상에 있는 게 전부고 거기에 우선순위면 그 사람은 넌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의인의 그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적어도 없어도 악인의 풍광보다 훨씬 낫다 고백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소유가 적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뭐 모든 걸 뭐 이렇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환난 때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성도들에게도 환난이나 기근이 닥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환난이나 기근까지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이니까 환난도 닥치지 않게, 기근도 닥치지 않게 다 막아주고, 물론 막아줄 때도 있는데 안 막아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까지 피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당하고 또 고난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취업이나 진로의 문제나 대학 입시의 어려움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나 실직이나 실패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뭐 시험 보면 다 합격하고 또 사업하면 다 성공하고 가족 중에 아무도 안 아프고 그런 일이 없어요. 성도들에게도 다 실패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환난이 닥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을 허락을 해요. 근데 환난이 닥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환난이 닥쳤을 때 무너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에서도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은혜가 있었고 응답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있었고 보호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이게 승리가 있어요. 또 응답이 있습니다. 또한 19절 중간에 보면 기근의 날에도 이제 풍족할 것이요 하는데 이 기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좋은 예가 이제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근을 선포한 후에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물을 기근이 닥치자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양식을 아침마다 먹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렙다 가부의 집으로 가서 그 매일마다 그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공급이 되어서 그것으로 2년 넘는 긴 기간을 먹게 됩니다. 기근이 닥치지만 성도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환난과 기근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 취업이 너무나 어렵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집값이나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급해져요. 불안해져요. 그래서 뭔가를 붙들려고 그래요. 구체적인 거, 실제적인 거, 뭐라도 뭐 부동산이나 현금이나 또 뭐 자격증이나 뭐라도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쓰든지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더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 때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서 그 사렙다 가부 보면 실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죠. 조금 그 남은 게 기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만약 여기서 이 사렙다 가부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낫지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믿음이 무슨 소용이야 이러면서 딱 그 이제 밀가루 그걸 붙들었으면 한 일주일 정도 마지막 식량 먹고 일주일 정도 버티다가 자기와 아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의 가운데, 그 극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죠. 믿음을 더 굳게 하죠. 그러니까 2년 넘도록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환난 때 부끄러움을 안 당해요. 기근 때 풍족함을 누립니다. 우리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많이 이제 어려운데 사업을 이제 하는데 매출이 늘어나고 또 직장을 지켜주셔서 잘 다니게 하시기도 하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그런 필요가 채워지고 또 알바라도 계속 이렇게 구해줘서 알바도 이제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재정도 이렇게 채워주셔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올 한 해를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돈을 이제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갚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자기 소유만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소유가 이제 바닥이 나면 이제 남에게 이제 빌리게 되고 빌린 것도 바닥이 나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남에게 빚을 내고 갚지 못하는 사람은 다 악인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남에게 빚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또 자기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만 빚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2절 끝에 보면 의인은 그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이제 꾸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빚을 지는데 의인은 꾸어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악인 중에서도 뭐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은 자기 소유를 의지해요. 그래서 뭐 변수가 생기고 또 이렇게 그러면 그 소유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의인은 이제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 이제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꾸어준다는 거예요.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삶을 이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재산이 많다고 해서 남에게 이제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이 많아도 빚을 내서 뭔가를 하고 항상 죽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산은 별로 없지만 풍성하게 잘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많이 가져야 이게 부유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급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유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은 것을 가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함을 믿으니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써요. 남에게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옆으로 밀면 위에서 채워져요. 그걸 믿는 사람은 계속 옆으로 밀어요. 이렇게 자기 그걸 나눕니다. 근데 공급하심을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움켜쥐죠. 절대 안 나누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탁 치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함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자꾸 베푸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손을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23절, 2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도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인생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창세기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사는 자의 인생을 지켜주세요. 그런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사는 성도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왜 넘어져? 보조를 안 맞춘 사람이 넘어져야지. 근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넘어지는 것까지 막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막아줘요. 근데 안 막아줄 때도 있습니다. 성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절대 실패 없다. 저를 잊지 않아요.
성도도 실패합니다. 진로 문제 실패나 취업 실패나 사업 실패나 도덕적인 실패나 자녀의 양육 실패나 연애 실패나 결혼 실패나 여러 가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한 성도도 얼마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그리고 믿음이 좋은 분인데 저분이 왜 넘어지나? 왜 실패하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이렇게 별로 없는 사람은 이렇게 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믿음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근데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집안에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실패를 하지만 그것으로 못 일어나거나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그냥 끝장나고 못 일어나고 그걸로 그냥 망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넘어짐이 신앙적인 유익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신앙적인 유익을 얻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새로 발견하든지 믿음이 더 좋아진다든지 버리지 못한 죄를 결단한다든지 그런 신앙적인 유익이 되게 하고 나서 다시 일으키세요. 다시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로 자주 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제 약한 부분이 다 있는데 넘어질 때 보면 그 약한 부분에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5가지 약한 부분인데 돌아가면서 이제 넘어지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1개 아니면 2개가 약해요. 그 약한 부분에 반복해서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이 자존심이 강한 분이세요. 이 자존심만 건드리면 은혜고 다 이제 없는 분이 있고, 또 외모에 대해서 내 외모에 대해서 디스를 한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은혜를 다 이제 까먹는 분이 있고, 또 먹는 거에 대해서 먹는 걸 중요시 여기는데 못 먹게 하든지 또 이렇게 돼지같이 먹냐 이러면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참지 못하는 분이 있고, 또 이성에 약한 분.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이성이면 그냥 이성 문제, 호흡 문제 이렇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신앙도 흔들려 버리는 그런 분이 있고, 또 스마트폰을 건드리면 그거 이렇게 하지 말라 조금 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기분 나빠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좀 해당이 많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이제 내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지든지 이러면 또 이제 참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그럴 수 있고, 또 시부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은 다 되는데 이 시부 문제에 관련해서는 너무 이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들면 그냥 폭발을 하고 유혹에 빠져버리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절망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는 겁니다. 7번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딱 꼭 이제 7번만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같은 문제로 수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같은 문제 자꾸 넘어져. 자꾸 그분이 약하니까. 그래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패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신자가 아니야. 나는 신자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너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중에 누구나 또
교회 안에 있는 누구나 또 잘하는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 저 사람이 무슨 신자야, 저 사람이 무슨 뭐야 이러면서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소망이 있습니까? 24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패를 했더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고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손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엄청난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넘어졌어도 일으켜요. 100번 넘어져도 100번 다 일으켜요. 100번 다시 일으킵니다. 일으켜서 다시 시작하게 하게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또 반복해서 실패를 했습니까?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거기에 반복적으로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손이, 능한 손이 우리를 일으켰어요. 매번마다 일으켜서 저도 여기 서 있고 여러분도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게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에게 다 달려있다면 끝이죠, 끝. 저도 이 자리에 못 서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못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능하신 손이, 그 강한 손이 100번이면 100번 다 일으킨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서 죽었지.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아버지, 너희들이 그렇게 약하니까 독생자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엄청난 손이 매번마다 수없이 일으켰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여러 부분에서 섬기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의인이 얼마나 복됩니까? 25절 26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의인들을 지켜본 것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이제 결핍, 이렇게 굶주려서 지내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고 항상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그 의인들은 이렇게 막 그 자손들이 막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베푸는 그런 아주 복된 삶을 이제 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의인에게는 환난도 있고 기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기근도 있고 환난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건 의인에게는 뭐 그런 게 없다. 항상 베풀며 산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다윗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성도에게 이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너무 커서 고난을 잊어버릴 정도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기근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가지고 고난이 있었나 기억을 못할 정도로 잊어버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글에 오늘 집사님이 이제 글을 쓰셨는데 한 해 동안에 하나님 큰 은혜에 감사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주보글에도 나와 있어요. 또 큰 어려움이 있는 걸 또 그 글에 이제 쓰셨고 그 주보에 안 썼지만 또 어려움들이 또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서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기쁨과 은혜가 이런 의미지 하나도 어려움도 없고 하나도 뭐 이렇게 불편한 거 없고 그래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큰 어려움 너무나도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또 있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서 그 어려움이 고난이 고난같이 안 여겨진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게 안 여겨진 거죠. 지금 다윗은 한평생 동안 경험한 것을 지금 여기서 나누고 있어요. 한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평생 동안 경험하고 이제 느낀 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의인의 삶이 너무나 복되다는 거예요. 너무나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잘 갖추고 경제적으로 하고 또 모두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래야 이제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게 아니고 의인이 되는 거. 의인이냐 악이냐 의인이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제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잘 갖췄냐, 지금 얼마나 잘 됐냐, 그게 아니라 의인이냐 악이냐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 의인이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난히만 신자가 되면 안 돼요. 무늬만 신자, 이 신자인 같은데 실제는 아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진짜 신자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어려움이 해결되고 잘 갖추고 그게 아니라 진정한 신자가 되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거나 또 그들과 차이가 없이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신자이긴 맞는데 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똑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신자답게 사는 거예요. 의인답게 사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힘듭니다. 추수감사주의라 나오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별로 지금도 힘들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 때도 신실한 공급을 받고 아무리 많이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의지해서 이렇게 베풀도록 이렇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한 게 없는데 내가 내 믿음, 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 때문에 이런 은혜를 이제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을 풍성하게 주셨고 앞으로도 더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